부모님께 전도하기 위해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하고 잘해드려야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되어 있고 잘하고 싶지만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는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꼭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고 기념일을 챙겨야만 전도가 될까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전도하기 위해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하고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을 압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되어 있고 잘하고 싶지만 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하고 싶지만 성경에도 잘하고 되어 싶지만은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이 부모님 보통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을 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 부모님 중에 한때는 핍박해도 이제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 이런 부모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핍박하는데 핍박받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은 정말 복이 일단 많은 분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복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신비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떼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을 받으면은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은하계가 엄청 많은데 은하계 하나가 얼마나 크냐. 은하계가 크기가 얼른 잘 이해 안 되니까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정도의 크기를 은하계라고 하면은 태양계는 이 정도랍니다. 태양계는 컵 하나 정도 크기랍니다. 그럼 은하계 얼마나 큰지 알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1천억 개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핍박을 잘 참아냈으니까 은하계 한 개 가지라고 주면 좋겠죠. 아니, 그 정도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핍박하는 부모님이니까 한결같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분은 지금 사실은 복받은 분입니다. 그죠? 복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상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너무 힘이 덤벼냈는데 부모님 대하는 게 너무 힘이 들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힘들다는 말이 사실 맞습니다. 사람이 소원이 큰데 빨리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부모님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생각하면요, 마음에 힘들고 한결같이 핍박하니까 구원 안 될까봐 걱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지만 부모님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치게 하는지도 알고 있는 부모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격하면 딸이나 아들 그 마음이 상할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정적으로 힘이 든다. 부모님께 꼭 자주 연락하고 기념일을 챙겨야만 전도가 될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하나가 있는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앞에서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또 찾아갑니다. 보고가 올라갑니다. 없다 해. 그럼 또 왔습니다. 없다고 해. 계속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거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거 해결 안 해주면은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들어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줬다고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원한 맺힌 그런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울 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또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받으면 이게 이제 마음에 병 같은 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정적으로 힘이 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말 실제입니다. 구원받은 지 정말 오래되신 분이고 심령이 정말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다르게 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구원될까 싶어가지고 기념일은 꼭꼭 챙기고 자주 연락도 하고 혹시나 구원될까 싶어서 이제 그런 작전을 짰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 작전 다르게 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이제 꼭 연락 자주 하고 기념일을 챙겨야만 전도가 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왔으면 이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왔으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한 기도가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 하다 갑자기 확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지만은요, 기념일 같은 것도 챙기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다가 편지도 쓰고 일단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시당하더라도 영혼이 들어가면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념일을 챙기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틀림없이 그것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래서 영혼이 가면은 영혼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은 마음이 더 들어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선물도 좋지만은 그게 사랑이 들어가고 표현 같은 게 돼야 되는 거니까 물론 편지도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 낮은 마음 가지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편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화 같은 거 하더라도 핍박을 하더라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또 그게 또 전해지거든요. 가랑비에 옥 젖는다고 조금 하는 거 자체가 꾸준히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은 핍박해도 핍박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씀처럼 핍박을 하고 하면요. 이제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벌받지 이런 마음이 들게 또 주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꾸준히 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을 강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뚝 부러진다니까요. 주님이 어느 날 딱 간섭하셔가지고 아주 호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핍박해서 이렇게 혼나는구나, 그걸 느끼게끔 또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주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님 모닥모닥 모아가지고 혼내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어떤 분이 이게 성경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니까 막 그걸 그냥 막 좀 입이 막 험해요. 입이 험한데 저 사람 저러다가 혼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계단에 내려가다가 탁 넘어져서 입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탁 몇 개 다 부러졌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해넣어가지고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함부로 말 안 하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주님이 모닥모닥 모아서 그 징계를 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담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